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다음 예수님. 무지개 보셨습니까? 네. 아까 누가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데 다들 착하신가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무지개인 것 같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빨주, 노초, 파란 7가지 색깔이죠. 그게 맞습니까? 우리들은 무지개하면 당연히 빨주, 노초, 파란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당연히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나 그때는 5색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지개가 5가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미국이나 호주는 6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파란색하고 남색을 하나로 보니까. 그리고 또 독일은 5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은 4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하게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아주 정답이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무지개 보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제 파스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아주 절정을 이루는 파스카 잔치죠.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죠. 근데 왜 10가지씩이나 그렇게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때마다 파라오는 자꾸 마음을 돌렸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주요한 10명의 신을 심판하는 과정.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것은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10번째 죽음이 이제 내려지는 것은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신, 생명의 신 이시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중요한 10명의 신을 심판하는 과정에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들어있다. 처음 들어보시죠? 거짓말 하고 있는데 저번에 구약 성경할 때 다 했구만. 내가 모른 척하고 한번 해봤구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다라고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접하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역시도 가톨릭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교회 법이 있고 계명들이 있죠. 10계명이 있고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을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법으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인간의 욕망은 생각을 해보시면 가치 판단 중에서 중립적입니다. 우리들은 욕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물을 마시고 그건 역시도 욕망이기 때문에 욕구하고도 조금 구분해야 되겠지만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있어요. 이게 우리 욕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피아노 건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누르면 뭐가 됩니까? 소음이 되죠. 근데 거기다 악보를 펴놓고 악보대로 누르면 뭐가 돼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막 치면 소음이고 저기 클라라 자매님이 치면 뭐가 돼요? 음악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욕망은 가치 중립적인 피아노 건반과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욕망을 제어하는 악보가 계명이죠. 우리들은 옳과 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건반을 누르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그런 계명은 필요 없다. 율법은 다 폐기돼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건반을 내 마음대로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긋난 욕망이 되고 그릇된 욕망이 돼서 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계명이나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교사들을 왜 꼬중하셨을까? 율법 교사들은 또 바리사이들은 한 가지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만 맞다. 이렇게만 가야 된다. 라는 율법이라는 한 가지 방향만 계속해서 집착했기 때문에 꾸중을 듣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도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물도 쭉. 그래서 강이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다. 물도 그리고 예수님도 곰곰이 보게 되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랑이라는 한 가지 방향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따지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건 잘못했습니다. 왜? 물은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대로 흐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물은 낮은 대로만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이 더 낮아졌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꾸죠.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목표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방향을 틀어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서 목적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들은 어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만 가야 돼요. 이쪽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상관없이 이쪽으로만 흘러야 된다. 라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 방향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죄인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 꾸중을 받게 되었다. 결국 욕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욕망도 잘 정제된 계명 하에서 어떤 방향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흘러갈 때 어쩔 때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들은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지키는 것에만 한 가지 방향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빠졌던 함정에 똑같이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명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은 부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런 고민은 나만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또 미사를 안 나오다 보니까 성당에 주일 미사를 안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좋죠. 편하죠. 성당 안 가도 되고 TV로 미사하러 가니까 누워서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편하게 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이제 안 가는 버릇이 들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실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 본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어겨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어떤 큰 명분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조용히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조용히 내가 있으면 굳이 주일 미사를 안 가도 다음에 또 자유스럽게 영성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코로나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것도 이 구절에 관계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즉 주일에,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사제들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직분을 받았어요. 사제직, 예언직, 왕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제 직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돼요.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근데 성전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게 말이.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사제 직분을 받아서 사제이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제 직분을 수행해야죠. 그래야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사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주일 의무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것을 더 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 볼일을 봐요. 내 할 일을 해요. 그럼 그건 사제 직분이에요?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립하겠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하고 못 간 것은 다르죠. 근데 안 갈 명분으로 이 구절을 끌어다가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제적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일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이것을 임의로 내 취미생활이나 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위해서 그걸 시간을 쓰고 나서 주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빠질 일은 없고 평일미사 나오는 양반들이 주일 빠지고 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것도 하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 구절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식일, 주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만이라도 걱정은 누가 해라? 하느님 보고 하라게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살면서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했잖아. 그럼 적어도 주일만큼은 걱정을 누구 보고 하라게라? 하느님 보고 하라게라. 왜?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걱정은 누가 하는 거다? 주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하느님의 종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주일에도 평일에 했던 걱정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집에서 또 걱정을 또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신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끓고 있는 걱정, 이걸 누구에게 줘버려라? 주인에게 줘버려라. 아니 하느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럼 주인이 좀 걱정하시죠. 나는 뭐 하겠다? 쉬겠다.
그런 것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주인이 하느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일까지도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미사 나오고 하느님 안에서 지키는 주일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걱정은 하느님이 하시도록 좀 맡겨버리고 그날만이라도 조금 마음 편히 우리가 좀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과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주일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걱정도 또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주일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내일 다시 시작하면서 주일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걱정은 평일에 하는 것도 충분하니 이제 주일에는 하느님 보고 좀 걱정해달라고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건 역시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들어있는 또한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도 여러 번 나와서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작 핵심은 따로 있는데 중복되기 싫어서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복음도 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